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마음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 참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읽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20절의 말씀은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비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비밀한 지식을 얻고 내가 그 지식을 깨달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냥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무언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좋은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얻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얻게 만든다. 오늘의 말씀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게 있더라. 그거 다 좋은 말씀이지.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시집만 하나 읽어도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마음을 더 촉촉해 해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데, 우리가 굳이 말씀 안에서 그런 마음이 촉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 보기 위해 힘써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언어의 삶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기쁨의 이야기들이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엔 잘 안 됐는데 해보니까 나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것을 느낍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해야 사실은 예전에 들어왔던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것들이지만 예전에 내가 들어왔을 때는 잘 안 되던 것들이 왜 지금은 되는가? 그 이유는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된다. 세번역 성경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 말씀을 바라보면 늘, 말씀은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살아? 그래도 말씀이니까 뭐 이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면 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자리를 잡아서 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이 선한 사람이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21절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네요.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이 언어 그리고 또 태도에 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돌아가 보면은 다 그 사람 이야기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말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말도 안 좋은 태도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은 태도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의 말씀에도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말이 부드러워야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좀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너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라 그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부드러운 말들이 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 언어의 삶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잠언이 오니까 또 좋네요. 보니까 이 성공을 하는데 큐티도 잠언이니까 참 좋네요.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그렇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후회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 지금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제 마음이 좀 좋은 의미로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게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딜리버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말은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걸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도 부드럽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이 잘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던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는 말이 부드럽게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지던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가 일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서 있건 내가 나의 말을 부드럽게 할 때에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기도 하지. 나의 말이 부드러워짐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행동도 부드러워진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으로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말을 선한 내용의 말을 선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에 말씀과 잘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선한 말을 선한 방식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꿀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에는 사실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딱 이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26절 같은 거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그 사진으로 남아있던 우리 선조들의 사진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선조들 보면, 이만한 밥그릇에 이렇게 고봉밥으로 이렇게 그득히 담아가지고, 키도 자그만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하신, 이렇게 머리에 그거 쓰고 계시는, 갓 쓰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밥은 이따만한 밥에다가 반찬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따만한 밥을 먹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반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네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가, 이 음식을 많이 먹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썼던 글을 제가 한번 읽은 건 아니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많이 드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먹고든 이제 잔치집에 가서 동네 잔치를 했는데, 닭을 먹고, 뭐를 먹고, 먹었는데,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는,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 이야기, 선교사님이 기록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많이 드셨구나.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힘써서 일했구나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고 그 일을 했던 게 얼마나 고됐으면 밥을 그렇게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하여간 고되게 일하는 사람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내 삶에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지는 마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6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will 언어를 우리가
할 때에 그 축복의 언어를 할 때에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제 저녁반은 어제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했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이 괄호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괄호를 채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막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순종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던 시간이 어제 저녁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내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소원에조차 좀 순종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내 마음에 찜찜함이 좀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긴다면 내가 내일 바쁘다고 그거에 이렇게 탁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소유에 대한 이 소망만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유익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에 순종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것. 가서 제자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쫓아서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눈에 가장 많이 익은 말씀은 그래도 31절과 3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31절의 말씀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앞뒤와 딱 비교를 해보고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공의로우면 오래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요즘에야 저도 백발이지만, 나이 이제 갓 5학년 된 저도 백발이지만, 이때 당시에 백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바로 백발인 케이스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시대 때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아마 30대, 40대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와서야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지. 이때야 한 30, 40대,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대, 40대 사람들이 이제 다 소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100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얼마 되지 않은 이전에도 예순 환갑 그러면은 굉장히 동네에서 크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갑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이 환갑이라는 이 시간이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잔치거리가 되었던 거죠. 백발이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백발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 단어가 백발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영화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얻나 하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우리의 삶에서 공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 이게 다 앞에하고 연결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 볼 때, 그럴 때 영화로운 백발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2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세번역 성경도 뭐 크게 차이가 없이 번역을 하고 있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용사라는 거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 역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의 전쟁 중에 어느 게 더 힘들다고요? 내 마음과의 전쟁이 더 힘들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용사, 성을 빼앗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보다 뭐가 더 훨씬 더 힘드나 하면 내 마음에 노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게 진짜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보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나요? 우리 박장로님께서도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뭘 포기하자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일어나서 내 삶으로 나오는 것을 좀 포기하자. 이건 잘 안 된다. 이거 인정하자고요. 이거 자꾸 인정을 못하면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부터 붙잡음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게 변하도록 만들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는 건 뭐예요? 말은 된다. 말은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말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다스려 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곳으로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 언어의 삶, 이게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서 또 한 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칭찬 언어를 우리가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칭찬 언어를 누구에게 했나 하면 회사에 있는 그 매니저한테 칭찬 언어를 한 거예요. 매니저에게 칭찬 언어를 하면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엑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길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칭찬을 했대요. 너는 정말 엑셀의 마스터다. 내가 볼 때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오셔서 요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방에 문을 두드리고,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나는 요것만 알면 되는데, 막 다른 걸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매니저는 엑셀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제 말로 표현을 하면 1만 나는 알면 되는데 막 10까지 막 가르쳐 준다. 힘들대요. 하시는 이야기를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보죠. 난 좀 잠시간 좀 쉬고 싶고 이런데 자꾸 와서 엑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막 엑셀만 가르쳐 주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칭찬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어떤 이 존경심이 막 불타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말을 그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내 삶 속에 믿어질 수 있는 이 훈련들을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루에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마음 수련한다 이런 거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막 공부 쓸데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제어해 나가고 이 다스려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안 되는 것까지 내가 다스려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내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길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부드럽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